과거 초대교회는 기교에 관한 한 유대인들의 전통을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오후 3시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변함없이 날마다 그날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타미드, 규칙적인 제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과 저녁에 1년간 어린 양을 가지고 성전에서 화제를 드리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규례에 따라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에 성전에 올라 그들은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시간이 흘러서 이제 초대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그 초대교회가 이렇게 유대인들의 전통을, 기도에 관한 유대인들의 전통을 수용한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단순히 초대교회 교인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교회를 구성하였던 구성원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개종하여서 함께 교회 구성원으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역사서는 이 사도행전을 말할 수 있는 게, 이 고넬료의 사건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그 고넬료의 가정의 하루는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베드로를 청하여서 베드로에게 신방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베드로가 신방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오늘날로 따지면 신방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갔어요? 어떻게 아세요?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 베드로가 원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으면 그날 베드로도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너를 찾아올 터인데 너 신방 가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여러분 원래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과거로부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임할까? 라고 문다면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주시니까 베드로가 할 수 없이 고넬료의 청에 응하여서 그 집에 신방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게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왜?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야, 구원이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구원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가 처음으로 깨달은 사건이 바로 그 고넬료 가정의 신방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행전 10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거니 하루는 제 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자, 고넬료를 설명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거니 하루는 제 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기서 혹시 지금 눈에 띄는 단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마 각자 다 들어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거예요. 제9시. 우리가 아까 계속해서 제9시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예? 이방인입니다. 그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로마인인 게 그 로마인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제9시에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넬료의 경우에서처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는 초대교회 구성원이면서 유대의 전통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은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은 기독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헬라 문화권 안에서 개종하여서 예수를 믿은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개종하여 초대교회를 이루고 그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의 기도의 전통을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의 율법과 종교적 관습을 따르고 거기에 더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였던 그 모습에 그들의 시선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기도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율법과 신앙의 관습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서 증언되어 있듯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습관으로 삼으셨다는 것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반응하였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 4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광야에서 금식기도를 하셨음을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을 보게 되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휴리신지라. 밤낮으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무엇을 앞두고?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큰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그 인간이 예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에스더 왕후처럼 그렇게 사흘간 밤낮 금식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도 밤을 새워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특별히 12명을 기도하는 가운데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담임 목사가 장로님들을 세울 때에는 그냥 세울까요? 아무 생각 없이 세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 시무장로님들이 6분이 계셔서 7개 부서를 맡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자리가 비어서 할 수 없이 권사님들 가운데에서 한 분을 세웠습니다. 관리부장으로. 그분이 김영 권사님이신 게, 제가 그분을 세울 때에는 그냥 세웠을까요?
몇 날 며칠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세울 수가 없어요, 사람을. 우리가 연말이 되었을 때 차기년도 집사, 권사, 장로를 세울 때에는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밤새도록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목회자가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속장과 교구장을 세우는 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이름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교구장님을 세울 때였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정말로 교구장으로 세워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분인데, 저는 되게 속장과 교구장님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게 몇 날 며칠 기도하는 게 하루는 딱 떠올라요. 이름이 딱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개 이아무개 권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전화를 제가 했어요. 권사님, 잠깐 저 좀 만나요. 그래서 제가 교회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권면하니까 그분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 목사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있는 게, 목사님, 제가 순종할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구장을 맡아주시더라고요. 감사했죠. 너무 잘 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름을 알려주셔서 사람을 세우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그런 역사들을 참 많이 경험해 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은요, 또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새벽에 혹은 밤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체 왜 새벽과 밤에 기도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바빴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바빠가지고 낮에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바빴어요, 목사님.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을 깨워서 밤에 기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바쁘세요? 안 바쁘세요? 하나도 안 바쁘신가 봐요. 바쁘세요? 안 바쁘세요? 바빠요?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권사님? 바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바빠야죠. 일하느라 바빠야지. 바빠요.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요. 저도 바쁩니다. 머릿속으로 이 생각 저 생각 참 많이 합니다. 때로는 멀티플레이어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서 동시에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저것도 합니다. 바빠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믿음의 신앙인들은. 그런 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기도하기를 힘들어해요.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목사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짬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권사님, 근데요 예수님이 너무 바쁘게요. 너무 바쁘셔서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신 거예요. 혹은 밤에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본 책 중에 비랄베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뭐한가?
너무 바빠서, 이 감이 안 오세요? 기고한가, 너무 바빠서 기고합니까? 라고 하는 책 제목이에요. 그게. 그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서 자기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는 충격되어 있지만 그 마음은 피폐해져가지고 괴로워하는 심령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 하나 마음 놓고 내 얘기를 이야기할 수가 없고, 너무나 괴롭다라고, 너무나 외롭다라고 말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착각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 혼자 그냥 덩그러니 내버려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괴롭고 번민하여서 그 인간 예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둘 수만 있으면 거두어 주옵소서. 저는 가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생각해봐요. 어쩌면 그 인간 예수도 그 하나님 앞에 버려졌다라고 여겨지지 않았을까? 물론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뭘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해요? 그게 아니죠. 너무 바쁘니까 오히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너무 바빠서 그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을 깨워서 밤에 기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기도에 관한 것들을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예수님과 기도라고 하는 그 연관성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근본 본체이셨던 예수님, 근본 본체이신 그 하나님, 그 죄 없는 완전하신 인간이었던 그 예수님께 기도란 무엇이었느냐? 그분에게 기도란 일상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이 그것을 결정적으로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과 따라갔더니 습관을 조차.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조차 한 기도였다고. 여러분, 습관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 속에서 저절로 나에게 익혀진 행동 방식을 우리가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는 오랫동안 되풀이되면서 익혀진 삶의 행동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그리고 깊은 밤에 기도하신 것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역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순수한 인간의 육신을 지닌 참 사람이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철저하게 고정된 기도 시간과 그것에 대한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서 새벽 기도의 습관을, 밤 기도의 습관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날고 예수님은 어김없이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습관을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형식적인 것을 의미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반복된 형식, 즉 습관은 훈련이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습관, 훈련이 되었기에 그것이 내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습관, 그 기도가 훈련이 되어서 예수님도 그 기도가 당신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 기도는 당신에게 일상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강릉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의무감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 훈련이 되어서 일상생활의 일부,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가 일상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직장을, 이 교회를 지탱하는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초대교회가 기도에 관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그 시선을 두고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관한 한 예수님의 모범을 그들이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 게 그분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인간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리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완전하신 인간 예수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그 예수가 세례를 받은 것과 일맥상통한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니 이제 마땅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서 그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의 일부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처럼 일상의 삶으로서 그들은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더욱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었으며, 그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처럼 오늘 사도행전에 보았던 고넬료처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썼던 이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바로 초대교회사 관점으로 보게 되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전통을 계승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처럼 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생활에 의무감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의 삶으로서 습관에 따라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